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94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로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유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이 세 마디가 사람이 하면 좋은 말이래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항상 이렇게 표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을 본문으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교회마다 매년 표가 있습니다. 예, 2025년 표, 2024년 표. 그래서 표는 보통 1년에 한 번씩 바뀝니다. 우리 교회도 2025년이 되면서 새로운 표를 만들었죠. 우리 왼쪽에 앞에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들의 삶이 예배가 되는 교회. 그래서 2025년도 한 해 동안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에서에만 예배,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이제 나가서 생활을 하면서 삶이 예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올 한 해는 우리의 삶을 한번 주님께 드려보자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표를 잡았고, 첫 번째 주일 신년 감사 예배 때 이 표를 잡은 목적, 그리고 이 표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보통 교회들이 이렇게 매년 표를 만듭니다. 하지만 그 표보다 더 큰 어떤 가치가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에 4가지 실천 목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희망과 생명을 주는 교회, 그리고 훈련과 양육에 힘쓰는 교회, 그리고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이렇게 예배와 교육과 전도, 복음 전파죠, 영혼 구원, 그리고 이웃사랑이라는 4가지 큰 실천 목표가 있고, 제가 그것을 목표로 해서 5개년 계획을 짜서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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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이라는 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비전,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 우리 교회의 설립 목적이 가장 큰 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전이 있고 그 비전 아래에 장기적인 어떤 계획이 있고, 그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매년 어떤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목표와 표를 가지고 나아가고, 이런 큰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 큰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소식 제일 먼저 교회 소식 하면서 행복한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행축이 관계 전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영혼 구원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가장 큰 비전,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비전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 아래에 조금 더 장기적인 계획, 그리고 그 아래에 매년 거기에 맞는 표, 이렇게 설정을 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나아가고 있죠. 보통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그래서 이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또 교회의 목표를 삼고 비전을 이루고자 기도하면서 힘씁니다. 또 어떤 교회는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해가 바뀌거나 새롭게 조직을 개편할 때 그 교회의 존재 이유를 규명하고 존재 목적을 진술하고 선언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명 선언문 선포식이라는 걸 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겁니다 라고 하면서 사명 선언문을 만들어서 선포식을 다 같이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사명 선언문 선포식을 하고 계십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뒤에 이제 나사렛에 오십니다. 그리고 고향 나사렛의 회당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첫 설교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첫 설교를 통해서 메시아로서 자신의 사명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선언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 선포식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는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예수님의 사명,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님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 사명을 선포하는,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선포하는 사명 선언문 선포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사명 선언문을 선포하는데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이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렇다면 제자들의 사명, 그리고 바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지를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18절 전반부에 나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아멘. 바로 이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게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것, 영혼 구원하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사명, 이유는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예수님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으신 1차적인 목적은 그러하여금 구원의 복된 소식을 능력 있게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읽은 대로 구약의 말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당신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사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세상에 보내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분명한 목적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구속의 사역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구속의 사역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온전히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과 같이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습니까?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신 1차적인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신 1차적인 목적은 바로 죄인인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것,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신 1차적인 목적입니다. 우리의 구원.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바로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1차적으로는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 충만으로 우리를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2차적인 사명, 우리의 사명. 바로 그 목적은 바로 예수님의 사명과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나와 있죠. 우리 다 같이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신 목적, 바로 예수님의 사명과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성령 받은 우리 성도들의 지상 최고의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첫 번째 이유, 예수님의 첫 번째 사명은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도 성령 세례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은 이유는, 그 목적, 그 사명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그렇다면 본문에서 이 복음을 특별히 누구에게 전하라고 했습니까? 가난한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다면 가난한 자는 누구일까요? 가난한 자. 가난한 자들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는 가난한 자는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분명히 말씀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자,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신 첫 번째 사명,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사명이고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인데,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일까요? 첫 번째로 마음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죄인됨과 자신의 무가치함을 절실하게 깨닫고 절대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이를 인정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세리와 같은 사람을 말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예배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어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금식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예배드렸고 이렇게 금식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세리는 저 뒤에 앉아서 도저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을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한 세리와 같은 사람이 바로 가난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리는 당시 죄인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나온 세리는 자신의 죄인됨과 자신의 무가치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절실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감히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를 받으셨고 그의 가난한 마음으로 인해서 그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 바로 세리와 같은 자입니다. 또 가난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초래된 불행을 깨닫고 그 불행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극복될 수 있음을 깨달아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바로 가난한 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와 같은 자를 말하죠. 우리 탕자 잘 아시죠?
아버지의 재산의 반을 달라고 해서 미리 아버지부터 재산을 받아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굶주림을 채우고 있었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차라리 아버지의 종이 되겠다라고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그러한 자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자신의 죄로 인한 불행은 오직 하나님께 돌아갈 때 회복될 수 있다는 것, 극복될 수 있다고 여기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탕자와 같은 자, 바로 그가 가난한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세리와 같은 자, 바로 탕자와 같은 자, 바로 이와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자를 만날 수가 있는 곳이 저는 병원이나 군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병원 전도를 했습니다. 사역하던 교회 근처에 이제 좀 중간 정도 되는 그런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의 원장님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그 병원 안에는 신방 전도사님 같은 전도사님이 계셔서 환자들을 계속해서 돌봐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우회도 있어서 수요일 점심 때마다 항상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그 병원에 계속 전도를 다녔습니다. 일주일에 시간을 내 주셔가지고 저희가 준비한 물건을 가지고 병실을 다니면서 그 신방 전사님하고 같이 병실을 다니면서 선물을 전달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했었죠. 그리고 성탄절이 되면은 또 특별히 선물을 잘 준비해서 그 홀이 있습니다. 로비 같은 데서 거기서 찬양하고 성탄 찬양을 하고 선물도 드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환자분들 가운데 마음이 정말 가난한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찬양하고 또 우리 선물을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자신이 어떻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을 위해 더 기도해달라고 자기가 환자 병실에서 나가면 교회 열심히 다니겠다고 하고 등등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군대에서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죠. 군대 처음에 훈련소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훈련소에 들어가면은 이제 첫째 날에 훈련 처음 받은 그 첫째 날에 밤에 막 훌쩍훌쩍 우는 애들이 있습니다. 옷을 다 집으로 보내고 이제 집에 연결이 안 되고 그럴 때 훌쩍훌쩍 울고 그러면은 그 주일날 되면은요 종교 활동을 하는데 교회 가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물론 초코파이를 먹기 위해서 교회를 가기도 하는데 그런 어떤 마음 때문에 자신이 그래도 어렸을 때 교회 다녔었던 그런 생각 때문에 종교 활동을 하면은 교회 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가서 많이 울기도 하고 또 그런 마음, 힘들고 어려운 마음 때문에 또 예배 생활도 잘하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병원이나 군대 같은 경우가 그곳에 있는 친구들이, 그곳에 있는 환우분들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외에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세리와 같은 자, 또 탕자와 같은 자, 그런 자들에게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명,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의 첫 번째 사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 전파가 바로 우리의 첫 번째 사명.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명은 세 가지입니다. 우리 18절 후반부를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보고 시작.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게 이게 바로 예수님의 두 번째 사명입니다. 우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로란 육적으로 사로잡혀 있거나 매임을 받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포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포로. 그러면 누구한테 영적으로 포로로 잡혀 있어요? 바로 죄. 바로 죄입니다. 죄에 사로잡혀서 종 노릇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아담의 범죄 이래 다 죄의 포로로 잡혀서 죄의 종 노릇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인생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죄의 포로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또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십니다. 죄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눈을 멀게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합니다. 이때 우리는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눈먼 자에게 영적인 죄로 말미암아서 눈먼 우리로 하여금 그 영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방황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문자 그대로 눈먼 자들을 안수하시어서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맹인된 자를 치유하시면서도 여기에 말씀하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는 것은 바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다는 것. 죄로 인해서 완전히 가려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바로 또한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온갖 눌린 인생을 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학대받는 인생들입니다. 학대라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타인에 의해서 정신적으로 혹은 신체적으로 억압되거나 상처받는 경험을 뜻합니다. 학대의 결과 우리 마음에 남는 것은 쓴 뿌리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학대하고 이웃을 믿지 못하고 자기 연민과 무력의 삶, 그리고 자학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사는 이유가 영적으로 강하게 눌려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누름의 배후에는 누르는 자, 곧 악한 사단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말씀하시는 곳에서 바로 이렇게 눌린 사람들, 악한 사단 마귀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눌린 자들, 그 눌린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또 영적으로 눌린 자의 영안을 뜨게 하고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자유, 영적인 눈 떠짐, 영적인 해방을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큰 두 번째 사명은 뭡니까?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문제요?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첫 번째는 복음 전파였다면 두 번째는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데 이것은 바로 다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으로 악한 사단 마귀의 포로가 돼, 죄로 인해서 포로가 되어 있는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영적인 눈이 완전히 닫혀 있는 자를 영안을 뜨게 하고,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악한 사단 마귀로 인해서 눌려 있는 자를 자유롭게 하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사명입니다. 두 번째 사명.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린 것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한 육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를 위해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때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메시아다.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 정도 능력이면 정말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고 우리의 굶주림을 해결시켜 줄 것이다. 정치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인 줄로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우리가 포로된 자, 죄로 인하여서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죄로 인하여서 눈먼 자를 다시 눈을 뜨게 하고, 죄로 인하여서 눌린 자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
유대인들은 실망한 거예요. 낙심한 거예요. 아니, 우리의 정치적인 문제를 위해서, 육적인 문제를 위해서 온 분인 줄 알았는데,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저렇게 십자가를 지다니.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큰 오해를 했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오해와 착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그리스도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육적인 문제의 해결만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영혼 구원의 문제, 가족의 영혼 구원의 문제보다 육적인 축복을 기대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근본 인간의 육적인 문제보다 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고요? 영적인 문제입니까? 육적인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육적인 문제 해결을 기대하면서 그리스도 앞에 나오다 보면 우리도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데 그렇게 해결받지 못하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근본 목적은 영적인 문제 해결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 예수님의 두 번째 사명은 바로 영적 문제 해결이라는 것. 우리가 그 사실을 바로 알고 영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예수님께서 부차적으로 베푸시는 그 육적 문제를 육적 문제 해결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처럼 정치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이것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예수님께서 영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왔는데 그 문제 해결이 주가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부차적인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 영적 문제 해결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영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죄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할 때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서 그리고 부차적으로 육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 이것이 감사한 건데, 반대로 육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유대인들처럼 정치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다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두 번째 사명이었다면 마지막 세 번째 사명, 예수님의 세 번째 사명, 우리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고. 바로 이것이 마지막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는 은혜의 시대, 은혜의 시간이 도래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해라는 말은 본래 구약시대에 나온 말인데 제 50년이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해서 50년이 되는 희년에는 노예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빚이 탕감받았습니다. 땅이 안식하는 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바로 이 희년의 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의 세 번째 사명은 바로 은혜의 해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은 은혜를 마음껏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시고요, 은혜 받기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시고 이 은혜를 마음껏 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를 전파해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은혜에 필요한 이웃들이 많습니다. 풍성한 은혜가 필요한 우리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전달해야 됩니다. 은혜를 전파해야 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날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받고 그 은혜를 전파하고 전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 선포식과 같은 첫 번째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사명, 첫 번째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세리와 같이, 탕자와 같이 그렇게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복음 전파해서 영혼 구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 우리 반석교회도 행복한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라는 그런 비전 아래 행축을 통해서 관계 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계 전도, 관계를 통한 전도, 영혼 전도하는 것, 구원하는 것. 예수님의 첫 번째 사명, 영혼 구원입니다. 두 번째 사명은 뭐예요? 영적인 문제 해결이라고 했습니다. 포로된 자의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죄의 포로가 되어 있고 죄로 인해서 눈이 완전히 갇혀있고 닫혀있고 죄로 인해서 억압받는 우리들, 바로 그 죄 문제 해결, 영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부차적으로 주시는 육적 문제를 감사할 수 있는 건데,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이 영적 문제가 아니라 육적 문제를 쫓아다니면 안 돼요. 그것만을 쫓아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은 영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마지막 세 번째 사명은 뭐였어요?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은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은혜예요. 은혜를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은혜를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전파해 주십시오. 전달해 주십시오. 전해 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사명이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